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필 사도행전 23장부터는 바울이 재판받고 신문받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공회에서 첫 재판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두 번째 재판은 장소를 좀 바꾸어서 그러면 가이사랴에서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이때 벨리스 총독이 질질 이 재판을 끌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 벨릭스 총독의 임기가 끝나버리므로 그 다음에 총독인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두 번이나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변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랴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3장부터 28장까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바울이 재판받는 모습을 살필 것인데, 솔직히 재판이나 법전에 대한 이야기가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재판, 법전 별로 재미가 없지요.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바울이 받는 이 재판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거의 재판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2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소동을 일으키며 바울을 고발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유대인의 공회를 소집하게 했습니다.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인 공회에 이 사건을 의뢰해서 공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재판도 없이 유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던 바울은 이 공회가 열림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법대로 정식적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과 사복음서를 보면 공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공회는 상해들이 공회입니다. 이 상해들이 공회는 종교 법정이지만 이 공회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역할까지 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종교가 그들의 삶의 전부이니까 이 사내들이 공회에서 사회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까지 다 재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내들이 공회의 의원들은 70명입니다. 대제사장까지 합치면 그럼 71명이 되는 거죠. 이 공회를 연 장소가 성전 마당인지 어느 건물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보통 이 사내들이 공회의 회원, 여러분 70명, 이 의원들이 앉아있는 구조를 보면 말발굽 모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발굽 잘 아시지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을 한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바울을 한가운데 두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70명들이 한 계단 높은 곳에서요, 말발굽 형태로 삥 둘러서 앉아서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분위기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자리 구조 자체가 재판을 받으러 온 사람을 주눅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엄중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이 정 한가운데에 서 있으니 이런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재판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심리적으로 많은 위축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 사내들이 공회의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새벽에 불법적으로 당한 거죠. 예수님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성령을 경험한 거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자 사내들이 공회에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공갈과 협박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이걸 주도한 곳이 사내들이 공회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바로 이 공회 앞에서 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 공회 앞에서 하나도 주눅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주 담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이 공회 앞에서 재판받을 죄를 지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양심을 따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지켜왔던 모든 율법들을 여러분 다 범하지 않고 잘 지켰고 율법의 정신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법정에서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말고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말씀 전한 저 또한 이 고백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 고백을 또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뭐가 없어요?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뒤에 그가 한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다 나누었는데 바울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해온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특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니는 거리를 알아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12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2300km의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21개의 도시를 돌면서 50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3차 때에는 24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여러분 6000km를 때로는 배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걸어가면서 그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놀라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바울은 13,000km가 넘는 이 거리를 다니면서 수많은 여러 도시에서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차, 2차, 3차 선교여행한 것도 대단한 것인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바로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이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여러분 몇 년 동안 13,000km가 넘는 먼 거리를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한 것보다 바울의 깨끗한 삶이 더 위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산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깨끗하게 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자신을 보고 계시고 자신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삶을 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경우도 강력한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그가 고백하죠. 즉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 눈치 보느라
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집 마나님이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여러분 사람 무서워서 사람 눈치 보고 여러분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당신과 관계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그런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느냐, 그런 거지요.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산 사람입니다. 잠시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놓친 적이 있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 몸도 마음도 느슨해져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잠시 놓쳤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제서야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를 범한 것인지를 그가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의 침상이 썩을 때까지 눈물로 회개했어요. 다윗이 이 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코람데오의 지각이 사라지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다윗처럼 침상에 썩을 때까지 눈물로 회개할 일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바울과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당당하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놈의 입을 치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바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요. 거짓말하는 그 바울 입 다물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한 것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이 고소를 당해 재판장에 와서 자기 변론을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지도 않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모든 재판은요, 율법을 따라서 아주 정당하게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내들이 공회에는 아주 불법을 여러분 행하는 재판으로 타락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 불법한 자들의 재판을 통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당한 절차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저놈 두들겨 패라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는 거죠. 패면 맞는 겁니다. 이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바울을 죄인 취급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보니까 기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맞서는 겁니다. 아주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바울을 죄인 취급하는 이 대제사장에게 바울은 하나도 밀리지 않고요, 당당하게 대들면서 말했습니다. 3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회칠한 담이여 그러면서 네가 네 입으로 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네가 거기 상석에 앉아서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려고 하느냐? 법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을 어기면서 피고인인 말도 못하게 입을 치려고 하느냐, 그런 거지요. 그럼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자리는 예수님을 재판했던 자리이고요. 바울의 신앙 선배 베드로와 사도들을 두들겨 패고 스데반을 죽인 자리입니다. 여기서 잘못 말하면 그냥 모함당해서 바로 끌려가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금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대든 거예요. 이러다 보니 여러분 법정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된 겁니다. 이제부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잃지 않고 제가 설명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대제사장을 옹호하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 이러면서 바울과 대제사장을 옹호한 사람들이 서로요 언쟁을 하는 거지요.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대제사장과 언쟁을 하다가 제사장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치 여당과 야당처럼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이 공회는 대제사장, 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요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의 뿌리는 구약의 사독 대제사장입니다. 이 계열에서 사두개파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두개파에 제사장이 많았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사두개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원 수도 사두개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사두개파가 주류인 겁니다. 공회에서 바리새인의 숫자가 사두개인들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결코 만만한 세력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년 전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무리들을요 하시딤이라고 불렀는데 학자들은 여기서부터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뿌리가 다른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들의 신조와 신앙관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두 파가 신앙관은 달랐지만 여러분 누구를 죽일 때 이 두 파가 하나 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를 죽일 때? 예수를 죽일 때는 그냥 여러분 신앙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신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좀 다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다른 신앙 가치관으로 인해서 서로 부딪혀 논쟁하고 다투다가 공회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바울이 자기 자신이 바리새인 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신문을 받는 것도 뭐 때문에? 부활을 말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싸우게 하려고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왜 다투었느냐? 8절 말씀이죠.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뭐였대요?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내세도 인정하지 않은 아주 현실주의자들이었는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다 인정하고 부활까지도 인정한 신앙이니까 근본적으로 신앙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신앙관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법정이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바리새파에 속한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삿대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부활이 없다고?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면서요. 누구를 두둔해요? 바울을 두둔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바울 편을 드는 거죠. 바울 편을 듭니다.
여러분,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자 사두개파가 가만히 있지 않지요. 사두개인들이요, 자기들보다 인원이 작은 이 바리새파 의원들이 자기들의 신조와 신념을 거스르는 말을 하니까 서로가 맞짱 뜨면서 기리기리 소리 지르면서요, 공회가 엉망진창 난장판이 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뭐와 같아요? 국회에서 자주 보던 모습 아닙니까? 지금 10절 말씀 보니까 이 두 세력이요, 크게 분장하고 싸우니까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봐 여러분, 군인들에게 명하여서 바울을 빼내서 자기들이 거하는 영내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천부장이 하는 것을 보면요, 완전히 바울의 무슨 역할을 해요?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거죠. 천부장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디가드로 세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복음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그동안 자기가 한 복음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험악한 일들을 하고 얼마나 오랜 세월 힘들게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고하면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각 지역에서 모금한 구제 헌금까지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험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모함을 받아서 돌마다 죽을 뻔했지요. 천부장이 늦게 왔으면 아마 진짜로 돌마다 죽었을 겁니다. 겨우 살아난 바울은 로마 군 영내로 잡혀가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소당해 유대 최고의 법정인 사내들이 공회에서 피고인으로 재판받으면서도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고난받으면서 율법주의와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이방 나라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하며 복음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이곳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위기를 겪어가면서 뭐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막다른 코너까지 몰아놓고 천부장을 그의 곁에 붙이셔서 겨우 숨쉴 공간을 만들어 놓고 율법의 강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와서 고난받는 건 누구 뜻이에요? 고난받는 거 싫어하시니까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성지가 아니라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다음 주에도 살피겠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와 권력자들과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나같이 곤두쓰고 음모를 꾸미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궁지에 몰려 낙담하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셔요?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쳐있는 이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뭐 하라고요? 그렇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어디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는 거예요. 거기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 그날 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힘들어 지쳐있는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가셔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저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오히려 저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죠.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받더라도 금방 변심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은 힘이 돼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 주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난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요, 고린도에서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 최고, 여러분, 지식의 도시였던 아덴 선교를 힘들게 마치고 영역이 다 번아웃 됐어요. 힘이 없는 겁니다. 모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아주 요상하고 험악한 도시,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갑니다. 아주 음란했습니다. 타락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사역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모든 것들이 번아웃 됐으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분, 바울이 낙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낙담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주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내 백성이 많아요, 저거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런데 여기서 내 백성은 유대인들이 아닌 누구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 성중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 많으니까 힘들다 하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선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날 밤에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낙심해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를 위해 내가 준비된 사람들이 있고 너에게 정말 많은 백성들이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의 길이 막혀 낙심이 되고 고린도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침묵하지 마라, 말하기를 중단하지 마라, 이 도시에 머물러 있어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시면서 말씀을 주셔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며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실하게 살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다가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교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리 힘들고 낙담이 되는 일을 겪는다 해도 주님 음성 한마디면 그 힘든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 힘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나는 망했다, 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실망하고 그런 상처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렁차게 들리기만 한다면, 그 음성이 들리기만 한다면, 주의 말씀이 들리기만 한다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야 힘내라, 아무개 검사야 괜찮다,
내가 다 안다. 너 할 일 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 한마디. 우리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특별히 여러분 2026년 한 해, 여러분 아마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겁니다. 왜? 2025년도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2026년도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몸부림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어려움은 계속해서 만나게 될 때, 오늘 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